우리가 주님을 찬송을 하고 주님을 소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진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청년 때부터 또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성경책을 접합니다.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과 영적인 말씀과 그냥 글, 책에 써 있는 글이라고 하는 이 전서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을 향하여 그에게 필요한 은혜, 사랑과 진리로 채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물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쪼개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신의 법이 그 속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드러날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의 간절과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간절하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다. 들에 핀 박하파를 보느냐? 그들은 길쌈 안 한다. 그들은 자기가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셨다. 오늘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보다 너희는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 너희는 귀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에 나는 너희들이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이미 허락해 놨다. 준비해 놨다. 그러므로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의 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유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을 나라를 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저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게 되고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믿게 되는 것이다.
너희 속에 나라가 없는데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육신으로 보면서도 못 믿는 것인데 오늘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믿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너희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서는 나에게서나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 때에 진실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할 때에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가 말씀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출석부에 도장 찍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정 헌금에 오늘 도장 찍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노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속해 있음에 대한 증거요 확증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증받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람이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으면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는 그 생명에 하늘에 속한 생명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지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내게 오시면, 생명이 내게 임하시면, 그 거룩한 의가 나를 주장하시면 비로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열려서 내 속에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권고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세임을 받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쫓아 달려가는 발걸음의 시작일 때에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진리로 걸어가는 생활임을 스스로 확증받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은 고난, 환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오직 그는 살아도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내 생명은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어도,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먹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이미 예수의 생명 속에 삼킴바 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에 모든 세월에 관계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고난은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니까. 지금의 육신의 일들이 어떤 환난이, 그것은 환난을 당하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고 생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살피세요. 내 속에서 무엇이 흐르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보고 가지요, 구름기둥 보고 가지요. 불기둥과 구름 속에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갑니다. 그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밟고 갑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 갑니다. 오직 그들의 소망은 고깃덩어리나 떡덩어리나 어떤 것에,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목마름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이름이 뭐요? 그의 이름이 뭐요? 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기를, 그 아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 거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이 신앙이 성령의 열매요, 생활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뭘로 맺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원망 불평 없이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그 길이 어느 한인지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칼들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원수와 대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따세요. 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너희는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지 육체는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면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영을 받은 것이고 생명을 받은 것이요. 예?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요. 그냥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 신은 영이요. 네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영을 성령이라는 성자를 앞에다가 붙여. 왜? 따져. 거룩한 영. 하나님께로부터만 보내진 영이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이요. 다른 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성령이 아니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거룩하여 흠이 없어 완전 난체요.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 속이 그 말씀으로, 그가 살리시는 말씀이면 내가 살 것이고, 그가 나를 멸하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으로 멸해지는 것이 이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리시는 분. 오늘 성경은요, 마태복음의 이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의 영,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그 말씀으로 주어서 산 자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명의 피를 마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봅니까? 찾아가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마태복음 15장 몇 장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21절 다 찾으세요. 주님의 생명의 떡,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걸 받아 먹은 사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 주신 그 은혜 받은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 하나만 제가 찾았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 두로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서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한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나안 여자 하나. 가나안 여자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주님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사람, 이 가나안 여자 아닌 한 여자가 나와서 주님을 지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면서 외치기를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제가 지금 이 여자 얘기를 왜 한다고요? 생명의 떡을 주님의 피를 마신 여자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마시고 이렇게 먹었는가를 확증하시오. 구원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감리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침례교회 가면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교인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와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됐느냐 이 말이요. 하나가 된 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가나안 여자인 하나, 죄인 여인, 죄인의 사람, 죄인이 바로 내가 된 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고 하는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귀신 들린 걸 발견한 적이 있어야 된다 말이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거 아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거 아니냐 말이요.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뭐를 구할 거냐 말이요. 부자 되고 복권 붙이고 뭐하고 자식 잘 되고 뭐하고 이거 구할러 여러분들 교회 가면요 내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렸어야, 내가 문둥이 된 적이 있었어야, 내가 안질뱅이가 된 적이 있었어야 내가 주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거잖아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저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사망의 영이 지배한 사람들이란 말이요. 귀신 들렸다니까 미친 짓 하고 옷 벗고 그냥 막 히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걸 귀신 들렸다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는 말이요. 언제서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귀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요. 에덴 동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혼돈하고 공허해서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귀신 들린 적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귀신 들린 딸 가진 어미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딸을 위해서 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은 적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갈란가 몰라도 나는 지옥 갈 수 있어.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와 허물의 그 중한 짐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천국이 되어서 예수가 내 생명이 되었기에 이 생명을 아들들아 딸들아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말고 이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아라, 생명받아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생명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해요? 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 복 받는 것밖에 더 전합니까?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정말로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짐이 많은지 상상도 못해요. 내 영혼의 죄가, 내 영혼의 허물이요. 살아봤어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잘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살아보세요. 살아보기 시작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이미 나는 죄 가운데 사로잡힌 내 영혼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싸워야 될 거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속에는 말씀대로 사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귀신이 언제서부터 들었다고? 에덴에서부터 들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할 때에 죄 중에 출생할 때부터 내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단 말은 사망에게 매였다는 말이요. 사망의 힘에 매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깨닫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육으로 태어난 아담의 흙에서 나온 아담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라고 그의 자손이 되라고 주님은 그래서 수없이 외치시는 거요. 오늘 내가 이 여인처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를 볼 수 있는 어미가 되던가, 그 어미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적이 있어야, 그래서 이 귀신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죄 중에서 벗어나려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말씀은 내게 이렇게 거룩한 빛을 내게 비춰서 내 모습을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데 나는 이것에서 내 몸을 감출 수도 없고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없습니다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이 눈물의 방법이 마지막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요.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든 삶이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온다는 말은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요. 여러분, 세상에 망한다고 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더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힘이 내게서 다 사라졌을 때에 가난한 심령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서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부서졌습니까? 저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어요. 혈루병을 12회가 들였던 여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혈루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그 여자에게는 남은 소망이 없었어. 마지막에 그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이 옷자락을 한 자락 만졌으면 하는 그 소망일 때 주님은 그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셨어. 그 여자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생명과 떡은 그 여자인에게 채워졌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여자가 세상에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이 여자 주님에게 안 돌아와요. 그 딸 고치려고 온 천하를 다 돌아다녀요.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딸 흉악한 귀신 쫓아내려고. 그런데 못 쫓아냈어요. 이 여인은 마지막 가난해지고 지친 여인이 마지막 예수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입술로 크게 외쳐서 하늘에 가서 닿는 게 아니야. 내 영혼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어.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거요. 아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소리를 나팔처럼 크게 벌려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부르짖는 눈물은 내 목구멍이 말라버리고 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 여인의 울음이 하늘에 가서 닿고 아버지는 그 예수를 그 여자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이 여자처럼 부르짖으세요. 여자는 그 딸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생명이 이 딸이었어요. 흉악한 귀신을 들려서 날마다 불 속에도 빠지고 여기저기 온갖 고난을 타당하는 그 자식을 보며 이 어미에는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어요. 이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발견하시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여인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복 달라고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은요, 죄인들을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한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왜? 도움을 받을 때도, 도와줄 사람도, 위로할 자도 아무 데도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영혼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여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에서 한마디에서 보내소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말씀 가서 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내 영혼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한 말씀도 대답 안 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믿고 뭐 했다고 소리 질러도 주님은 나에 대하여 대답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주님은 내게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고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잖아요. 주님은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럼 그게 뭐요? 자기 혼자 믿는 거잖아요. 주님 대답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얼렁 대답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서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도 주님은 그냥 계세요. 왜? 왜 그냥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뭘 기다렸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기다렸어요. 이 여자에게 대답 안 해요. 왜? 살려달라는 말씀이, 그 고백이 끊어지는 날이 찾아와. 참, 이 비밀이요. 이게 은혜의 비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주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대답 안 하세요. 그럼 이 여자가 언제 죽느냐 보세요.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예수님, 주님이 말씀해야만 저 여자가 갈 거니까 주님이 저 여자에게 말해서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다고? 가나안 여자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 그들을 건지러 왔다 이랬어.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소리 들을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 여자에게 한마디 해서 저 여자 보내세요. 주님, 저 여자가 살려달라고 불쌍히 하려고 소리 지르는 저 여자 보내세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보내졌다 안 보내졌다? 예수님은 안 보내졌다 말이요. 너랑 나랑은 상관도 없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들었어 이 여자가.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지옥을 가도 마땅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지 너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네 자식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 너의 구원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요. 이 여자한테요. 누구 보고? 나보고, 여러분 보고 너는 나랑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죄인이 되면 구원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참 그런 죄인이 되어졌을 때 너랑 나랑 상관없다고 주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그들을 찾으러 왔지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봤자 쓸데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여자요.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요. 그런데 와서 부르짖다가 주님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여자가 예수께 엎드려서 절하며,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요, 그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요, 그냥 완전히 그 자신을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요, 엎드렸다 말이요, 개처럼 엎드렸다 말이요, 그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말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또 부르, 또 구해, 저를 도와주소서. 참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고 안 믿고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가 내 마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는 말이 뭐요? 저를 좀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뭘 알았어요?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없는 여자람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소서. 만약에 이 여자가 아유 싫으면 말어,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소서. 왜? 그분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니까. 내가 주워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누구든지 나가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날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도우시기를 간구하니까 그 주님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서 하는 말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요, 개. 토했던 것에 다시 가고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니까 주님이 왜 안 도우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뭐라고?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게, 너는 개고 너는 짐승이라 말이여, 너는 개다 말이여. 내 아들에게 줄 떡을 너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 이 말이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여자는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랬는데, 떡을, 아들의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버려졌어요. 긍휼도 자비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서 이 여자는 알았어요. 내가 누구라고? 흉악한 귀신을, 주님은 나를, 내게 있는 흉악한 귀신을 주님은 나에게 쫓아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나의 죄가 내가 발견하니까 나는 내 죄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해. 왜? 개니까. 아들의 떡을 못 먹는 것이 마땅해.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울며 또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비로소 알았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죄와 사망에서 버려져서 영원히 지옥 갈 저주받은 내 영혼을 비로소 알았어. 내가 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죄의 종인지, 왜 날 보고 구원받으라는지. 그런데 나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이제서 알았어.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떡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는 비로소 옳습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너 사망이라고 할 때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살아나야 돼요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할 때 예, 옳습니다. 너 개다. 예, 옳습니다. 맞아요. 저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당신이 피 흘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아, 참말로 여러분 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나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지만 아들이 먹는 떡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은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부스러기를 흘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겠나이다. 내 생명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는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이 고백은 죽은 자의 고백이에요. 죽은 자의 회개의 고백이라는 말이요, 회개하는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뭐 먹었어요? 이 여자 뭐 먹었어요? 예? 이 여자 뭐 먹었어요? 지금 내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뭐 줬어요? 이 여자에게 지금 주님이 자신의 떡, 자신의 떡과 함께 있는 피를 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부스러기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네 소원대로 되라. 부스러기가 이 여자에게, 떡이 이 여자에게, 그 피와 살이 이 여자에게 그 순간에 부어졌을 때 그 여자는, 그 딸은 귀신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의 법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보혈의 은혜 속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졌어요. 죽은 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무슨 말? 부스러기. 긍휼을 원하는 이 말, 주님은 그 부스러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위에 네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여자에게 떡이 됐고 생명이 됐어요. 피가 됐어요. 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몸이, 내 피가 너희의 양식이고 너희의 음료로라. 이 여자는 지금 뭐 먹었어요? 주님의 몸을 먹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로 먹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먹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용서하신 그 일이 벌어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 그 주님이 아들들이 먹는 떡을 먹고 마신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귀신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었어요. 이 여자에게 찾게 하셨어요. 이 여자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 여자를 주님에게로 보내셨고, 아버지가 보낸 자를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너에게 일러준 말이 떡이고 일러준 말이 피다. 그래서 이 떡과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하나님의 떡은 살아있어.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신 사람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 말씀이 살아계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진리를 거스릴 수 없어요. 생명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하셨던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게만 들려요? 이거는 세례 요한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의 은혜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알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라 라고 하는 권세를 갖게 돼.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회방하지 마세요. 그 회방과 다툼과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자기 머리에다가 불로 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살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요. 믿음으로 6월절에 떡을 먹고 마셨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또 따랐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 전부 믿음으로요. 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생활,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일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거룩하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이도 주님이고, 아들로 삼으신 것도 주님이고, 군사로 삼으신 것도 주님이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은 것도 주님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한 것도 주님이시지 내 일이 아니. 나는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와 하나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당신의 말씀과 약속으로 나를 붙잡으셨다. 이제 그 약속으로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는 그 붙잡으신 바 그 주님을 잡으려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의 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의 생명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의 생활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금은 어느 날 몇십 년의 삶을 살고 나면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앞에 엎드려서 얻어먹고 살게 평생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부자의 나사로와 그 거지, 부자는 이름이 없었지요. 부자 그리고 거지는 나사로예요. 둘이 같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같이 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부자가 가서 보니까 저는 어디 앉았어? 살아있을 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세상 부자 말하는 게 아니요, 자기 의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지가 가난해서 돈 없어서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요 최고 갑부들이 사는 것처럼 다 살아. 지금 우리나라 최고 갑부도 저리 가라지. 그때는요 요만한 텔레비 하나만 있으면 부잣집이요. 근데 지금은 있다 팔이 가서 손이 닿지도 않아. 이런 텔레비가 3개씩 있어. 안방, 거실, 작은 방 이렇게. 차도 2대씩 다 있어. 목사님은 2대 있어요? 없어. 왜? 있어요. 왜? 차도 2대씩이요. 집집마다. 화장실을요 저기 가야 돼. 그래야 있어. 화장실 방에다 전부 5강 먹고 살았어. 5강이 뭔지 아나? 물론 5강 먹고 살았어. 다. 그래가지고 그 5강이 만한 데다 오줌을 넣다 보면 철철철철 넘쳐도 나가기 싫어서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나가기 싫어서 그냥 거기다가 막 넘쳐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 나가기 싫어서.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2개야. 5강이 5강이 아니야. 목욕탕이지 아예. 그렇게 살아. 그래도 불만이야. 그래도 못 산다 우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참새에게 주듯이 들의 백합화처럼 주듯이 다 주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대구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얼마나 신나. 나도 대구 살면 그렇게 할 것 같아. 하얀 차를 탁 타고선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5,000원짜리 사 먹고 샥 갖다 샥. 얼마나 좋아. 집에서 있어봐. 살림살이만 하려 얼마나 힘들어. 오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주님 앞에 내가 사는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고 증거받는 생활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를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니 이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음료를 삼아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푸른 초장에 누운 양떼처럼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생명을 삼고 능력을 삼아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판자 가룟인 유다와 같이 슬픔 속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은혜이며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